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요즘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강건하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내 위기를 레 위기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구약의 세 번째 목록인 레위기 말씀을 함께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다양한 이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구입하게 되면 그 생선 가게 아주머니께서 생선을 머리, 그리고 몸통 1, 몸통 2, 꼬리, 이렇게 4부분으로 소분해서 담아주시듯이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레위기 말씀의 머리 부분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서 구약의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자원함으로, 자복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첫 시간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몸통 1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으로서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이 정결법과 정결규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것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분별함으로 구별함으로 이것이 또 하나 위기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몸통 2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레위기 17장 말씀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묶어서 오늘은 3번째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을 연구하고 레위기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저희가 오늘 보시는 17장 말씀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의 구간을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는데요, 이 17장 말씀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성결법전, 성결법전이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고 거룩을 내 생활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다양한 차원의 말씀들이 이 성결법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3번째 말씀 나누면서 오늘 3번째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설교의 제목에 보시면 거룩함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중함으로 라고 하는 우리가 큰 2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레위기 3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함으로, 그리고 존중함으로. 자, 이번 주에도 숙제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섭섭해 하시겠죠? 이번 주에는 집에 가셔서 이제 레위기 17장 말씀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보시되, 이번 주에도 내 위기를 내 위기로 여러분 구호를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윤리적인 성결의 모습은, 거룩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거룩함으로 존중함으로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레위기 말씀 통독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의 토픽을 좀 나누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거룩함으로 또 존중함으로, 이 2가지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김경렬 교수님이 쓴 드라마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딱딱하고 어려운 레위기 말씀에 이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조금 읽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드라마 레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책에는 여러 개의 도표와 또 그림들을 통하여서 이 레위기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책에 보았더니 저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쪽에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보셨던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11장부터 15장에 있고요. 이쪽 반대편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 18장 말씀부터 20장까지의 말씀, 성결법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 레위기 말씀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 기준점인 16장 말씀에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 17장 말씀에 있는 피의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몸통일, 몸통이가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지고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 번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본다면 레위기 전체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8장 말씀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왜 거룩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읽으신 19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번에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왜 거룩한 삶에 대한 사명이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성결법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통일, 몸통이 짝을 이루고 있는 정결법과 성결법, 제의적인 예배와 제사에 대한 거룩함, 또한 성결법, 우리의 생활에 대고 삶에 대한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거룩은 어떠한 거룩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거룩.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잇대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바탕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거룩을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주제의 거룩은요, 관계적 거룩 또는 파생적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잘라졌다, 구별됐다, 분리됐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되어져서 홀로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내재적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으로 홀로 충만하신 분이기에 내재적 거룩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 거룩을 명령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속을 아무리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룩을 가지고 우린 거룩의 모습을 조금 흉내낼 수 있는데 이것을 관계적 거룩이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파생적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아무리 봐도 거룩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내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셔서 성민이라고 부르시게 되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거룩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졌는데, 내 속에 있는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내 자체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잇대어질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거룩을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이는 성구와 성물도 마찬가지이죠. 이 앞에 있는 강대상,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장의자, 우리 모두 성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앉아 계신 의자에 어떠한 특별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드려지기 때문에 성구라고, 거룩한 도구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구나, 레위기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채워져 있는 자체적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적인 거룩이고, 주님께 파생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파생적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혼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점검해야 되고, 예배에 대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전달되는 파이프라인이 녹슬고 부식되어지고 끊어진 채, 내가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바르게 살아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한번 선한 능력을 나타내 보겠어, 아무리 우리가 주문을 외우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수도 없이 생각을 고쳐먹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달이 낮 동안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거룩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그 빛을 받아서 거룩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관계적 거룩, 파생적 거룩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레위기 19장 말씀은 참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8장부터 20장까지가 성결법전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 19장인데, 여러분 19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어떠한 소감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레위기 19장 말씀 참 복잡하고 정신이 없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마지막 37절에까지의 말씀에 거룩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데 너무도 많은 내용들을 이 말씀 안에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잡다한 본문이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은 이야기들을 마치 덤프트럭과 같이 이 한 장 말씀 안에 너무도 많은 내용들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추수를 말하고 또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품삯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 이야기에다가 어른 공경, 음식, 문신, 수염 등등 정말 느낌이 잡다하고 통일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위기 19장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레위기의 규칙과 체계를 벗어난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레위기의 루틴에서 많이 벗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레위기 말씀의 특징은요, 딱딱 떨어지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일목요연함의 레위기 말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제사장 임명, 6장 제사장 임명,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6장 대속죄일 등등.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요 3,000포로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19장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잡다하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많은 내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3,000포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다양성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되 어떠한 한 부분에서만, 어떠한 자리에서만, 어떠한 영역에서만, 어떠한 타이밍에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 내가 피부로 겪고 있는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까지도 거룩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결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거룩하면 이렇게 큰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고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걸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부드러운 음성을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레위기 19장의 그러한 그 거룩의 모습은 지금 레위기가 고수하고 있었던 형식과 루틴을 과감하게 깬 다음에 성결함과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한 영역, 교회에서만 봉사활동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모두 적용되어지기에 우리가 보기에 잡다해 보일 정도로, 정신이 없어 보일 정도로 다양하게 많은 얘기로 거룩을 포함하고자 했다는 것이 19장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관계적 거룩과 파생적 거룩이 명령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우리는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이 거룩을 더 넓게 확장시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세속적인 언어와 방법으로 이 거룩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거룩의 다양성이, 그 거룩의 확장성이 내 위기를 내 위기로, 우리가 만난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19장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존중함으로 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존중함으로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19장 말씀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19장 말씀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잡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거의 매절마다 주제를 바꾸어가며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선택하여서 거룩의 생활적인 윤리적인 모습을 살펴보신다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은 농부들에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이것이 거룩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요, 땅을 분배받아서 땅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땅과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부들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농부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는가, 새벽 예배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큐티를 얼마나 꾸준하게 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농부의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낫을 가지고 이삭을 베어서 이쪽 손에서 이쪽 손으로 옮길 때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추수할 때 모든 땅을 다 추수하지 않고 반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 그 남겨놓는 반 모퉁이의 사이즈가 그 농부의 거룩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배굶고 있는 사람들, 거류민들이 와서 그 밭에서, 그 포도원에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반 모퉁이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 모퉁이를 남겨놓는데 그 사이즈는 농부 너가 알아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조이죠. 그러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반 모퉁이의 사이즈가 얼마일까 고민하다가 진지하게 고민한 것 같고요. 그들이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반 모퉁이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내가 소유한 전체 면적에서 60분의 1 정도가 반 모퉁이도 합당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이 밭 모퉁이의 사이즈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추수하는 농부 너가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농부가 추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하는 날 아침이 되었고요. 그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 따라서 기도가 너무 잘 되어서 은혜를 충만하게 이 농부가 받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말씀에도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고 말씀 묵상에 은혜 받은 이제 농부가 아침 낯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농부가 반 모퉁이를 남겨놓는데 여러분, 그 사이즈가 넓어질까요? 아니면은 좁아지겠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은혜 많이 받고 밭에 나갔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반 모퉁이의 사이즈는 굉장히 넓어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의 기도의 척도,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경건의 깊이가 놀랍게도 밭 사이즈와 연결되어지고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땅이 없고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 모임 갖는 것 좋아라 하겠습니까? 싫어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라 하겠죠. 은혜를 받으면 모퉁이의 사이즈가 넓어지니까 더 열심히 모이라고, 빨리 모이라고, 힘써 모이라고 응원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경건의 깊이가 반 모퉁이 사이즈로 반영되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코로나 시국에 피켓 들고 교회 앞에 와서 모이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함성을 지르고 계란을 던지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경우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자 삭개오가 가장 먼저 한 말은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반 모퉁이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게 되자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고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어졌을 때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성령 충만이 모퉁이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농부들에게 있어서의 거룩은요, 반 모퉁이 사이즈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기에 보시면 억압과 착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13절 말씀을 고용주의 거룩,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전 사장님들의 거룩이 이 13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용주에게 있어서의 거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지급한 품삯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그리고 늦지 않게 지급한 정확한 품삯, 그것이 고용주에게 있어서의 거룩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장님들의 경우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자고, 우리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자고, 신우회 활동하자고 정해진 시간보다,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고용주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노동력 착취하지 않고 일한 만큼 합당하게 대우하는 품삯에 그 사장님의 거룩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악덕 고용주들의 경우 임금을 피일차일 미루고 교묘하게 속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라고, 내가 너 내 목숨줄 쥐고 있고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려고 임금을 가지고 품삯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용주의 거룩은 직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도 있고 신우의 활동 가운데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지급한 월급과 품삯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장님들 계십니까? 옆에 있는 가게보다, 옆에 있는 회사보다 더 두둑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재판관들의 거룩도 이야기하는데요. 재판관들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재판관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공의로운 판결과 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가령 어떠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기업, S자로 시작하고 H자로 시작하는 그런 대기업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혹이 많고 고민이 많고 청탁과 압박이 많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믿는 재판장은 새벽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해서 그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판결하는 사람이 노동자이건 재벌 총수건 그 사람의 이름과 명함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기라면 기라고 말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공의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누구의 거룩입니까? 재판장에게 있어서의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6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번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거룩이 무엇인가 36절은 설명합니다. 36절도 함께 읽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장사하시는 분들,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평한 그러한 저울을 사용하는 정직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물건을 살 때 쓰는 저울하고 물건을 팔 때 쓰는 저울의 그 모습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팔 때, 물건을 살 때 다른 저울을 쓰고 이 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상술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거룩의 부름을 받은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살 때나 물건을 팔 때나 똑같은 저울을 사용해라.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나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 문 열 때 기도하고 가게 문 닫을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정직할 수 있는 것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의 케이스만 더 보시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있어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들은 외국인들을 말하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수의 여러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애굽이, 위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국이 쳐들어오면 이제 국가와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아야 되는 그러한 나그네들, 그런 거류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도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옮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거류민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온 힘이 좋은, 그리고 잘 사는 그런 외국인이 아니라 살 길이 막막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거류민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때를 생각하며 잘 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거류민들을 한번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난민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오래 살아봤는데요, 아이고 머리 까맣다고 또 한국 사람이라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얼마나 무시하든지,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은 주님 안에서의 내가 거룩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 일반 시민들에게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의 케이스를 좀 꺼내어서 살펴보았는데요. 농부의 거룩은 모퉁이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주의 거룩은 제 시간에 바르게 지급하는 품삯이었고, 재판관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사람들 보지 않고 바르게 내리는 판결이었고, 장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였고,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그 땅을 찾아온 사회적 약자, 거류민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마음이 거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윤리적인 것으로서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농부는 땅이 없는 사람과 고용주는 직원과 재판관은 재판받으러 온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를 찾아온 손님과 일반 시민은 살 곳을 찾아온 거류민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은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케이스를 종합해 본다면 존중함으로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함부로 굴지 말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가장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 수 있는 존중의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거룩이 우리가 만난 위기를 뚫고 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위기의 내용들이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 안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본다면 지구촌 전체에서 우린 공동체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함으로 우리가 그 거룩과 그 성결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이 공동체적인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난 위기를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부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무엇일까? 직장인에게 거룩은 무엇이고, 목사에게 거룩은 무엇인가? 학생에게 거룩은 무엇이고, 선생님에게 거룩은 무엇이며, 건설 현장에서 거룩은 무엇이고, 아르바이트하는 자리에서의 거룩은 무엇인가? 이 레위기 19장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던지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직장과 또 직임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합당한 언어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거룩을 녹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존중함으로,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제 거룩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요, 적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 떨림, 저희 집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쫄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이 차라리 예배해라, 성경 읽어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 참 이러면 거룩이 쉬울 텐데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에 있는 반 모퉁이를 남겨놓으려고 하니까 혹시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떡하지? 전쟁이 나면 어떡해? 걱정의 마음이 생기고요. 제때 품삯을 잘 챙겨주는 싱거운 사장이 되면 저 직원들이 기어오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다가 우리 가게만 망하면 어떡해? 내가 내린 판결 때문에 내가 어떤 보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레위기 19장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긴 버전의 말씀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짧은 버전의 말씀, 그래서 긴 버전의 말씀 8번, 짧은 버전의 말씀 8번, 도합 16번에 걸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는 이러한 표현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말씀 속에 우리에게 도전의 과제를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긴 버전, 나는 여호와니라 짧은 버전 수시로 말씀하시면서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쫄리겠지만 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천국 한 모퉁이 맛보며 경험하시면서 예배하셨습니까? 세상 한 모퉁이로 나가셔서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의 그 숙제를 가장 세속적인 언어로, 가장 세상적인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